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형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술의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품으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인간과 동물의 다른 점은 인간에게는 꿈이 있고 동물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 없이 사는 사람은 동물과 같다고들 합니다. 우리는 많은 꿈과 계획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꿈이 우리가 살아가는 한 이유가 됩니다. 그것을 비전, 이상이라고 하고요. 소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전은 보이는 미래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것입니다. 비전과 이상과 소망의 차이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비전, 우리의 이상은 보이는 미래의 상황, 구체적인 것입니다. 바로 청사진입니다. 그러나 이 호흡, 이 소망은 희망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불확실한 것이잖아요. 바로 앞길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막연한 바람, 막연한 생각이 바로 소망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비전을 가지고 있더라도 소망이 없으면 그 비전은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소망이란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원동력이요, 또 희망이요, 행동으로 가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서 이루는 것을 우리는 미라클,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 비전이라는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며 열심히 도전하며 살아가고들 있습니다. 그 한계를 도전한 사람이 I can do it, 난 할 수 있다는 자신에 대한 믿음, 마인드 컨트롤을 갖고 나갈 때 그에게는 그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환경과 조건을 가졌더라도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내 능력 밖이야,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그 한계를 극복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은 어떠한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됩니다. 좌절과 절망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삶을 포기하고 자살하는 사람들까지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사람의 생각과 환경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계획했던 것들을 이루고 승리한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 노아 할아버지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야,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려 모든 생명을 머리하라고 하니 너는 배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노아가 살던 것은 해변에서 200마일 떨어져 있는 저 높은 산입니다. 산에서 배를 만든다?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그 높은 산에서 어떻게 배를 만들어 저 200마일 떨어져 있는 바다까지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오랜 세월 동안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나자 그 가족 8명이 그 배에 들어감으로써 살아남게 되었고 지금 우리들의 존재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노아가 인간의 상식이나 생각으로 산에서 배는 무슨 배를 만들어 띄울 바다도 없는데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명령을 거부했다면 지구상의 모든 것들은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보다 또 더한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야곱을 봅시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양과 염소를 교미시킬 때 나무 껍질을 벗겨 얼룩얼룩하게 그 나무를 포기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는 대부분 희거나 검습니다. 동물이 얼룩얼룩하게 된 나무를 보고 교미한다고 점이 있고 아름진 새끼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 어떤 분이 아기를 임신했습니다. 흑인 또 백인을 본다고 아이가 흑인 백인 같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야곱은 그렇게 했더니 정말로 전문이 있고 아름진 양과 염소 새끼가 나왔지 않습니까? 야곱은 20여 년 동안 양과 염소를 치던 아주 유능한 목동이었습니다. 그러한 야곱이 그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현대의 DNA 유전자나 동물 복제를 해도 그러한 새끼가 나올 수가 없답니다. 얼룩덜룩한 걸 도저히 나올 수가 없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신의 상식이나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따랐더니 그러한 현상, 그러한 기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만약 야곱이 하나님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새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라고 자신의 경험과 상식을 의지해서 부정적인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면 그런 하나님의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또 요셉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의 작은 부락의 한 아들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 후일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었던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환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꿈은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분명히 그렇게 되리라는 비전을 그는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뿐만 아닙니다. 모세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인내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상상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자신의 믿음 속에서도 기적은 일어날 수 있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행할 때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의 영원히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상황 잘 알잖아요. 너가 원하는 땅을 가라. 그러면 나는 반대쪽으로 가겠다. 그러한 상황에서 조카 롯이 선택한 땅은 물이 넉넉하고 기름진 땅이었고 아브라함이 바라본 땅은 나무 한 그루 풀 한 풍기 제대로 살 수 없는 황량하고 거친 그런 광야의 사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훗날 조카 롯이 택한 땅은 풀 한 폭이 살 수 없는 황폐한 곳이 되었고 반면 아브라함이 바라본 땅은 기름진 옥토가 되어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풍요롭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보기에는 황량하고 거친 땅이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바라보고 인내하고 나가는 자에게는 풍요롭고 기름진 더 좋은 땅을 주심을 오늘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환경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지금 환경이 오늘 이 거칠고 그러나 황량한 땅입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 보세요. 옥토가 변할 자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대로 얻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내 자신을 믿고 행하면 자신의 생각만큼은 이룰 수 있겠지만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위대한 하나님을 믿고 행한다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내 생각을 초월한 그러한 기적을 우리는 분명히 체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요, 첫째, 밝은 내일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힘들고 어렵지만 분명히 내일은 기쁜 날이 올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밝은 내일을 꿈꾸며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 지금 삶 속에서 내일 또 어려울 거야, 나 내일 아무것도 안 돼, 어떻게 살아갈까, 이러한 부정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 시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교회에 오시는 그 순간까지 부정한 생각이 들었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는 내일은 멋진 하나님의 플랜이 펼쳐져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하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내 마인드를 하나님 앞으로 맞추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일을 다 소망한다고 멋진 내일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밝은 내일로 나가려면 먼저 내가 바라보는 대상과 생각들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바라보며 어떠한 것들을 의지하며 내가 살아갈 것인가? 내 지식, 내 경험, 사람, 재물, 세상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전능하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갈 것인가? 여기서 바라보라, 이 나라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눈으로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욥의 마지막 고백 보세요. 내가 이제 눈으로 주를 보았나이다. 내가 그 고통과 그 많은 아픔 속에서 지금까지는 주를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것이 주님을 우리가 본다는 겁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아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을 버리고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여러분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도움을 주시지만 우리가 그 도움을 받아들이고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있는 자에게 결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선택의 대상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주신 선물이 바라크, 복을 주셨습니다. 그 바라크의 복을 온전히 나의 실질적인 복, 이 아슈레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의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따라 내가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 위하여 풍성한 잔치를 준비해 놓고 우리들이 들어와서 즐기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만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 연회장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름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뽑힌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주님 마음에 들어야 그 연회장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마음에 들지 않는 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에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 초점을 맞춘다는 것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따라 내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명하시는 것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날마다 큰 승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시각,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가, 문제점만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는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 저 여리고성, 내 그 문제만을 바라보고 한숨만 쉬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는가.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실패냐 성공이냐 결정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에 바디메오라는 소경이 예수님께 나와 눈을 뜬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비전은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들을 들었기 때문에 나도 저 예수님을 만나면 나는 눈을 뜰 수 있다는 그 비전을 그는 품을 수 있었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예수님의 만나기를 소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마음의 소망을 품었기 때문에,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있었고 눈을 뜨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이 나를 고쳐주실 거야. 그러면 나에게도 더 나은 내일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소망과 비전을 그 소경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자 다윗은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은 내가 능히 너를 고쳐주시는 능력이 있는 줄 믿느냐? 예수님은 바디메오가 원하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지만 그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는지 확인하시고자 물었던 것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주님을 믿고 고쳐주시오. 확신합니다. 너 믿음대로 되었노라. 할렐루야. 너 믿음대로 되었노라. 바디메오는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의 비전을 이룬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특별한 일을 행하시리라고 믿었고 그 믿음대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바디메오의 이러한 믿음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행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못 들은 척 하시고 지나쳤고 또 물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상황을 바꾼 것은 그 행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이 지나가자 다시 불렀잖아요. 큰 소리로 다윗은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주고 말씀을 읽어주고 복을 빌어줄 수는 있지만은 나를 대신해서 믿거나 믿음을 발휘해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기적을 일으키는 힘은 남의 믿음이 아닌 나 자신의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믿음이 사람이 되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너는 믿느냐? 주여 믿습니다. 그러면 너 믿는 대로 그대로 되리라.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힘 있는 말씀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영원한 구원자를 믿고 신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주저앉지 마세요.
다시 한번 주님의 그 기적을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시련이, 어떠한 고통이 와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결단 위에 풍요로움의 성리를 마주하겠다는 그러한 믿음을 여러분 믿고 갖는다면 그대로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분명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에 그대로 믿노라 그런 믿음을 가지면 나가는 순간부터, 아니 그 마음을 품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계획한 일이 이미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내 삶은 과거의 내 믿음이 그대로 방영된 결과라고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못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려움, 고통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가끔 예외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오늘 내 믿음이 내일의 내 삶을 그대로 나타낼 것임을 여러분 또한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 너가 생각하고 너가 계획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여러분 내 생각과 계획을 맡기시고 인도하심 따라 믿음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자에게 분명히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먼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의지에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 순간부터 하나님 분명히 예배에 놓으셨어.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실 것인가, 여러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기쁘잖아요. 이왕 품을 거 기쁨으로 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그러한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기적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겨우 입에 풀칠만 하고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허덕이는 그러한 삶은 하나님의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렌트값, 뭘 먹어야 쌀값, 등록비,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전정 건강한 삶은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고통에 신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과 기쁨, 평안, 만족으로 가득한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노력을 겸비한 믿음은 틀림없이 행복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복을 주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브라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었해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위한 큰 플랜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큰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큰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내가 아팠다도, 내 가정이, 내 기업이 아픔 밑에도 이 순간 다시 한번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큰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큰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큰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소망이 없으면 믿음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면 우리 인생에 펼치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그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은 여러분들의 꿈이 있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비전을 버리지 마세요. 더 나아가 믿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끝이 없으십니다. 흘릴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시 주워 담아 그 물로 포도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졸지로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중도에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항상 기쁨으로 충만하길 바라십니다. 그리고 더 큰 비전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비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겠다면 그 비전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실의 눈으로는 아무리 보아도 좋은 일들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삶은 인생을 고난과 고통의 벼랑 끝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닥쳐있는 이 문제들이 터지는 그런 직전입니다. 회복은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세계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눈에는 지금 무엇이 보입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여러분 질병, 가난, 실패, 재난들 끝없는 창녀물인 여리고 속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전혀 새로운 비전이 보입니다.
바로 그 비전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현실에서 그대로 이루어져가는 역사를 여러분 분명히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너희는 조그만 생각 안에 너희를 가둬두지 말라. 인생의 큰 비전을 품고 더 큰 꿈을 가져라. 믿음과 기대 속에 살아가다 믿음 그대로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네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만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가에 따라 그 시기가 단축될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땅을 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롯의 대화와 그 행함을 모두 보고 듣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형편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파하는 거예요. 잠 못 이루는 거예요. 눈물 흘리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가만히 계실까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손을 꼭 잡길 원하십니다. 정말 주님 품 꼭 안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형편을 알고 계셨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배해 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브라함 되시길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을 보고 계셨듯이 여러분들 형편 다 알고 계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네게 주리라. 오늘 부정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었고 그 땅의 동서남북을 바라보았고 또 종과 행으로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내일의 비전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전부 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그와 그 자손들도 누렸고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얼마나 비옥한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노아, 야곱, 요셉, 아브라함 이들의 비전은 무엇이었고 이 비전은 어디서 나왔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모든 비전은 하나님 말씀에서 시작되고 그 기적은 하나님 말씀에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의 다른 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비전은 자신의 삶을 위한 목적인데 반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비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 물질, 학벌, 권력, 자신의 능력을 이루고자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 목적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소망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한번 바라보세요. 무엇이 보입니까? 빌라도 법정에서 무서운 채찍을 맞고 계신 그 주님이 보이십니까? 조롱과 멸시와 과시관을 쓰고 피 흘리며 저 갈보리 언덕까지 올라가시는 그 주님이 보이십니까?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주님의 그 모습이 여러분 지금 마음에 보이십니까? 주님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영육간에 누려야 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서 준비해 두신 그 복을 누리길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복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준비해 두신 그 연회장에 들어갑시다. 그 연회장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오늘 13장 18절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할렐루야. 먼저 여러분 믿음의 단을 쌓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와 회개로 성령의 전인 여러분 마음의 전을 먼저 온전히 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충성과 헌신, 희생으로 주님의 몸된 지성의 전 교회의 단을 또 온전히 쌓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은 너희는 땅끝까지 내 정륜이 되라는 그 명령을 준행할 때 분명히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비전을 바라보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한번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께서 명하신 그 일을 얼마만큼 행하고 왔는가? 나는 그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전능하신 주님을 정말로 믿고 의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주님의 그 몸된 교회에 얼마만큼 헌신하고 있는가? 여러분, 지난 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그 뜻을 생각하면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내일의 비전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소원하는 모든 것은 여러분 분명히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의 말씀이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니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비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큰 빌딩입니까? 큰 비즈니스입니까? 큰 권력입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은 오직 하나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비전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각자에게 주신 여러분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비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거기에 필요한 영육간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 그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재림을 예배하기 위한 삶을 살 때 불가능하게만 느껴지는 나의 꿈은 분명히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에 동서남북을 바라보지 마시고 더 넓은 더 높은 하나님의 능력의 그 비전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의 기도와 그 축복이 여러분들의 기도와 축복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베스가 구한 것은 하나님 나라 그 의였습니다. 바로 그 나라 의를 구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이는 축원합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내 생각, 내 상식, 내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이해되지 않아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니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르겠다고 순종하신 분이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향해 칼을 높이 든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순종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생각 다 버리고 내 경험 다 버리고. 여러분이 지금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노아, 야곱, 바디메오처럼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물질 필요한 물질 달라 하세요. 능력 달라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위해서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앞을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장애물이 무엇인가? 질병인가 물질이나 자녀 때문에 내 신분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있으면 오늘 그 장애물을 물리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주리라 하나님 오늘 그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 먼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주신 그 십자가 지고 나가겠습니다. 비전하게 나가겠습니다. 이제 거기에 필요한 여러분 필요한 거 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일의 그 비전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 비전이 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나에게 주신 그 비전 먼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라.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그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나가길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오늘 결단했습니다. 이제 나갑니다. 그런데 아버지 힘이 듭니다. 나약합니다. 나갈 때 그거 지고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필요한 걸 주세요. 영권 주세요. 물권 주세요. 필요한 사람 붙여주세요. 아멘. 주여 웨스와 칼라까지 왔어요.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아멘. 주여 오늘 그리고 야베스 구합니다. 내게 복을 다하여 주사 내 지경을 넓혀주세요. 그래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주님의 주신 그 나라를 위해서 이제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그 장애물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육신의 질병 때문에 주신 십자가 도저히 질 수가 없습니다. 주지 않고 싶습니다. 지고 나갈 수 있도록 힘주세요. 내 질병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이 없어 그 십자가 지기 힘드네요. 주님 그 십자가 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넉넉한 물질 허락해 주시옵소서.
정말 선교로 나가고 싶고 한데 신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 신분 해결해 주세요. 아버지, 내가 하고 있는 내 자녀들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오 주여, 말씀을 탈락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정말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서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너 자 영원히 주리라. 할렐루야. 이미 받았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그 비전 갖고 나갑니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강과 그 비전을 바라고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비전을 손에 잡을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는 길을 누가 비웠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의 진이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등금을 굽지 말아라. 저하기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